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한 그 찬양과 너무너무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뒤에 더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3절까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예, 말씀 제목은 역전되리라입니다. 역전되리라. 다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역전됩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뒤집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역전을 좋아해요. 역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걸 바라면서 삽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자성어로 인생 역전. 그냥 제가 사자성 내자니까. 그래서 그 로또 복권 그거 토요일 오후에 제가 지금 아직 있는 그 노원 그쪽에 어느 사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거리 가면요 로또 명당이 있어요. 뭐 1등이 뭐 몇 명이 나왔대더라. 7명이 나왔다나 어쨌다나 그래갖고 토요일 되잖아요. 토요일 되면 그 줄이 서 있는데요. 줄이 한 200m 그렇게 서 있어요. 나는 처음에 그게 그 줄이 무슨 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로또 사려고 서 있는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심하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아는 사람 하나 봤잖아. 비밀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본 사람 중에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해.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여기서 복권 사시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여기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라고. 아닌 것 같은데. 뭐 복권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맞으면 다 헌금해야죠. 자 저기 뉴스에도 나왔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길에서 이제 복권방에서 복권을 산 거예요. 한 사람이 복권을 사서 그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사서 그 전날 샀나 봐. 근데 이제 TV에서 보통 확인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핸드폰으로 뜨잖아요. 요즘에 그 복권방에 가서 거기 번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맞춰봤나 봐요. 근데 1등이 된 거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1등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방울 뛰면서 1등이 됐다 그러면서 1등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찾아보세요.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멀리 구석에서 앉아 있던 남자 한 사람이 덩치가 있는 사람이 막 그 사람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 카메라에 찍혔어. 근데 한 손에 칼이 들렸어. 죽이고 뺏겠다는 거지. 그거를 도망가고 막 살려달라고 막 하고 막 그런 게 보면 이제 그 뉴스에는 정확하게 다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유튜브에 보면 그것들이 나오는데요. 간신히 살았대요. 간신히 사람들이 도와주고 경찰들이 막 쫓아오고 이래서 간신히 살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맞더라도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이 로또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1등 되면 몇십억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몇십억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서 여자분들 얼굴 이렇게 전체 막 다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싹 바꿔서 정말 새로운 삶을 그동안 막 바라고
바라기만 했던 부러워하던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지금 복권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아는 분들은 매주 복권을 뭐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나는 돈 아까워서 그렇게 못 사겠는데 그렇게 매번 사요. 그래서 지갑을 열면 항상 복권이 들어있어. 인생 역전. 전에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도 인생 역전하려는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상금이 400억인가 돼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400억의 상금을 받아서 인생을 역전하려고, 그 돈이면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을 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게임하는 게 그냥 게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거는 게임이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게임에서 이기면 이렇게 올라가서 그 상금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게 그냥 나온 영화고 그냥 나온 드라마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역전 이런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제가 감동스러운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엔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길만 나가면 전부 다 빨간 티를 입고 다녀. 붉은 악마 뭐 이러면서. 누가 한 명 옆에서 대한민국 하면 갑자기 막 전부 다 짝짝짝짝짝 하고 막 클락션으로 빠방 빵빵빵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됐던 게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갔잖아요. 이탈리아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경기에서 한 골을 먼저 먹었어요. 한 골을 우리가 먹고 후반에 거의 다 끝나갈 때 설기현 선수였나? 그 선수가 골을 넣어서 동점골을 넣었고 1대1 돼갖고 연장전 들어갔어요. 연장전 들어가서 연장전에서도 후반전에 누군가가 그 선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승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 골 들어갔을 때 저도 그때 거리에 있었거든요. 스크린 있는데 옆에 웬 아줌마가 나를 막 붙잡고 껴안고 방방방 막 뛰는 거예요. 전혀 뭐 불륜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 막 방방방방 뛰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그 역전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희열이고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일인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역전 이야기가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는 자, 지금 슬퍼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웃게 되어질 것이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맥락을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전되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은 슬프고, 네가 지금은 공고하고, 네가 지금은 넘어진 것 같고, 네가 지금은 망한 것 같은데 네 나중에는 웃게 될 거야. 네 나중에는 배부르게 될 거야. 부유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역전이죠.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역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아마 사단들은 그날 샴페인을 터뜨렸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아마 잔치를 벌였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그 고통과 그 혼란을 다 감당하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겠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것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죽음의 사슬 가운데서, 죄의 사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잔치를 벌였던 그 마귀와 사단들의 그 모든 계계와 시험들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망하게 되어버리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대부분이 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목동으로 양만 쳤던 한 아이가, 그렇죠, 다윗이 이제는 사울에 의해서 맨날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각박한 상황들이 지나가고 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그 모르드게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조서가 쏟아져, 조서가 왕의 도장에 찍혀갖고 떨어져 나왔는데 결국에는 불임절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뒤집어지는 그 조서의 조서가 다시 이어서 나와서 그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죽여도 좋다라는 것으로 조서는 끝이었거든요. 그러면 죽이고 칼을 들이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조서가 떨어집니다. 그 조서가 뭐냐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울 수 있게 왕이 허락함으로 해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오히려 진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멸살당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역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역전되는 이야기.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렇게 역전되어지는 이야기들로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벗다의 반대 입다. 네, 입다인데 왜냐하면 많이들 읽는 사사기를 많이 읽으시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신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오늘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아주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기생이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생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입다라는 아이예요. 그 입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얘기할게요. 본 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몸을 파는 여인이, 길에서 몸을 팔던 여인이, 기생이 했던 여인이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첩의 자식으로 해서 그 집에서 살게 됐는데, 이제 본부인도 아이들을 낳아서 그 본부인의 아이들과 함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그냥 친하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본부인의 자식들이 이 입다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너하고 나눌 수가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우리 집에 기업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너는 나가서 따로 살아야 돼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근데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나갔겠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겠죠. 근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온갖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입다가 집에 있지 못하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은 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의 장로예요. 장로들, 그 지역의 유지들이겠죠. 근데 그 지도자들, 근데 그 지도자들조차도 뭐 아버지의 유세 때문인지 아니면 입다가 기생의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 쫓아내는데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쫓아내는데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마디로 그냥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배척을 당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도 배척을 당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피하여서 돕 땅에 거주하매 이렇게 나와요. 이 돕 땅은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참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아예 그냥 이스라엘 거기서 아예 동떨어져 갖고 어느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가 뭘까요? 잡것들. 그에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방황하고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뭐 술이 있으면 술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자버리고 하는 그냥 건달들, 동네 그런 건달들이 그 주변에 이 입다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더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멀쩡한 사람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쫓겨나와 갖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영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와 갖고 그렇게 같이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입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뒤에 안 나오고 앞에 나와요.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시작할 때부터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큰 용사였어. 근데 그 용사가 어릴 때 이렇게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굴곡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큰 용사는 어떤 걸 말할까요? 큰 용사, 성경에서 말하는 큰 용사. 몸집이 큰 게 아니고 싸움 잘하는 거? 뭐 싸움 잘하겠죠. 장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비슷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중요한 뜻이 뭐냐면 성경에는 큰 용사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 삼손은 큰 용사가 맞긴 한데요. 성경에서 그를 큰 용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다 용사들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지시한, 성경이 말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 여기 같이 읽어보시면 야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큰 용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큰 용사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기드온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드온이 왜 큰 용사인지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예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왜 기드온은 큰 용사예요?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야훼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큰 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큰 용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큰 용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전쟁에 능한, 지금 우리는 전쟁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큰 용사, 이길 수 있는, 싸워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큰 용사, 그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됩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강한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다는 후에 큰 이 민족을,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민족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사람이 그 민족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돼요. 어떤 일이냐면 길르앗이 암몬 족속과 맞을 되어 있는데 그 암몬 족속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내가 너희 땅 먹어버리겠다. 너 쳐들어갈 거야. 되게 신사적인가 봐요. 그냥 쳐들어오면 되는데 내가 쳐들어갈 거야. 너 준비해. 한판 붙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강성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외세들을 통해 갖고 침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고 그런 역사의 연속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사사기거든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이 길르앗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족속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전쟁, 선전포고하고 들어온 이유가 거기 있겠죠. 선전포고 아무리 네가 준비를 해봐 너희는 나 못 이겨 하는 거예요. 그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입다를 찾아와요. 입다를 찾아와서 그들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부탁을 해요. 근데 입다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입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들이 날 그렇게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아 싫어 나 싫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이 길르앗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장로들이 알고 다시 회의를 해서 다른 조건을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입다한테 당신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암몬 족속과 싸워준다고 하면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 당신을 우리의 장관으로 추대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와 대신에 싸워주기만 하면 그래 있다가 그래서 그 요청에 11절에 보면 이거 아닌가? 아니 예,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해서 암몬 자사가 싸울 때에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이제는 그 요청에 응해서 이제 길르앗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네, 이겼어요. 이겨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인생 역전 이 스토리를 우리가 쭉 한번 짧게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어떻게 해서 입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전의 인생을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입다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갖은 협박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냈어요. 마을 사람들도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쫓겨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누군가 와서 아이 불쌍하잖아,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처지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입다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남자들은 무시당하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자존심이 무너지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아니 내가 기생 어머니를 두고 싶어서 도냐고요. 어머니의 직업이 그런 거고 내가 낳고 싶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쪽에서 태어났냐고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천대하냐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노가 안 나겠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기록할 때부터 입다는 용사로서 큰 용사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아마 입다도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정말로 화가 나면 막 싸우면 뭐 많은 피를 흘렸겠죠. 많은 피를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싸우지 않고 오늘 성경 같이 읽은 것처럼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먼 지역으로 둠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어떤 삶을 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들어보셨죠? 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마땅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나를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이를 뽑아버리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근데 그 대목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하라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찔러버리고 누가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도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읽으시면서? 왜 그러셨냐면 우리가 그보다도 악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와서 한 대 때렸어. 한 대만 때릴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 다치게 했으면 차라리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당한 만큼만 네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해서 보복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내가 눈을 다쳤으니까 눈을 뽑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더 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게 만약에 좋고 좋은 결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때린 데 때리고 죽이는 데 죽이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냐고요. 결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갚으려 하지 말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인생에 역전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같은 사람 있으시죠? 없어요 이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입다와 같이 선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다가 그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은 항상 믿음 때문이에요. 승리의 원인이, 승리의 근원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죠.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에 만일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해요. 지금 나를 그렇게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무릎 꿇고 공손하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좀 칼질을 좀 하긴 하지. 내가 주먹질을 좀 하긴 해. 내가 가면 다 이길 거야. 내가 가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좀 약간 뻐기고 싶잖아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내게 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만일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암몬 자손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것들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입다가 얘기하는 것은 승리의 힘은, 승리의 원인은,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이 내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면 싸움에서 이길 것처럼, 나를 구원자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붙여주시고 넘겨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다의 믿음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다 하신 입다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 시험 들게 하는 것들, 그 문제와 어떤 질병들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서 빛 대신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그 영원한 것들을 내가 바라보며 사모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입다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입다에게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제 머리와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었고 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입다가 가서 이제 내가 우두머리가 됐잖아요. 내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즉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됐으면 잔치도 베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지도자들 하나하나 악수하면서 왜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근데 우리는 가장 먼저 그런 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입다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다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르앗의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좋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너무나 약하고 지금 암몬 족속은 너무나 강하고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그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이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우리 신약 통독을 할 건데 신약 성경 통독을 할 건데 추석 때 성경을 보시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대화를 해야 친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 말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없이 역전의 은혜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에도 있는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삶이 해방되어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에스더 얘기했지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것을 그 위기에서 이길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요. 새로운 왕비가 됐죠. 그 왕비에게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다 죽게 됐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면 허락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내가 왕 앞에 뭐라고 하죠? 그거? 내가 죽을지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나 이거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도 금식하고 내 신하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그 오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유다 백성들한테 전해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의 은혜를 구하고 허락을 받는 것을 대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에스더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냥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론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문제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새벽에 피곤한 게 문제예요? 저녁에 잠 못 자는 게 문제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마 그게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요, 달라져요.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기도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며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있잖아요. 왜 이것들을 기록하셨는데요? 왜 우리로 이것을 듣게 하시는데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의 삶을 다시 연장받았고 사자굴 속에서 던짐을 받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같이 하자고요. 자,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대로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생각하고는 무관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때도 있고 아기를 낳았는데 유산되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 참 실제로 여러 번 봤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할아버지 때는 되게 잘 살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쌀집을 하셨는데 그 쌀집에 그 종업원 하나가 일꾼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무 믿어갖고 이제 결제할 뭐 이런 금액 이런 거를 맡겨서 이제 대금을 맡겼는데 안 돌아왔대요. 그 이후로 이제 막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우리 신림동 달동네까지 이제 오게 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살다 보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내 운명이지,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 거거든요. 따라갔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났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진퇴양난의 상황.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왔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왜 우리가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과 원망하고 따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그 홍해에서의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홍해에 맞닥뜨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물을 가르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것을 기록하는 걸까요? 왜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는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그 땅을 다스려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기적을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대.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환란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더욱더 다가가고
더욱더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다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눈 감고 들어보세요. 야훼여,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야훼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야훼여,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실 수 있고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